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저희가 14만 4천이 그 말이에요.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주제가 나오고, 주제가 나오면 대지가 나오고, 대지가 나오면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저번 시간 이어서 세례받기 전에 14만 4천인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인을 오늘 1절로 5절에 근거하여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므로 14만 4천인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는 것이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하는 거니까 14만 4천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누가 14만 4천인지 14만 4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14만 4천인지 아닌지를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을 앞뒤 문맥만 봐도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주제가 정확하게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숫자적 14만 4천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시냐? 시온산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가 뭐에 관한 얘기? 14만 4천은 시온산에 있구나. 왜냐?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온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죠? 시온산에 섰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시온산에 있고, 또 보니까 어린 양, 그래,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래서 어린 양이 두 번째 14만 4천이 되려면은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네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더라. 그래, 하나님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산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네. 그죠? 이게 14만 4천이네. 읽어주니까 이렇게 쉬운 14만 4천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답이라는 것은 알려주면 쉬워요. 안 알려주면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그 내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보세요. 14만 4천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보좌가 있네요. 그렇죠? 14만 4천은 뭐가 있어요? 보좌, 시은좌, 은혜 베푸는 곳,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곳, 강단에서. 그 다음에 또 새 노래를 부르니 보좌와 내 생물과, 그러는 내 생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복음, 구속의 복음이 사복음서잖아요. 복된 소식.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이 장로들 앞에, 여기서 장로는 사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복음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4만 4천인은 시온이 있고 어린 양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의 내 생물 복음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만 4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징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 있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에 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정절 있는 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보니까 어린 양이, 그죠? 어린 양.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어린 양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14만 4천의 특징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14만 4천의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보는데 말세 남은 백성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많은 사람 중에 남은 무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첫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4절 5절에. 자, 이 사람 여자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으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즉 장자 명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재림을 기다리는 건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 그 장자 명분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래서 출애굽 4장 22절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장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하나님 삼으신 거예요. 내 장자를 보내라. 보내지 않은 네 장자를 다치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또 특징을 좀 소대지 특징을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간다 그랬어요. 요즘 교인들이든 목회자들이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죠. 신비주의가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죠. 인터컵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고, 그죠? 신사도가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고, 이만희가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고, 어떤 이념과 사상과 어떤 철학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고, 본인이 알아요. 그걸 따라가는 것을. 어디로 인도 따라간대. 근데 14만 4천의 특징이 보니까 어린 양이 복음이잖아요. 구속의 말씀. 그래서 복음, 구속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니까 목사 따라가고 거물 따라가고 율법 따라가고 어떤 신비주의를 따라가고 어떤 철학을 따라가고 어떤 이론을 따라가고 어떤 정치를 따라가고 세속적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사람 입만 열면 복음 얘기해요. 근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니까 율법을 따라가고 신비의 은사를 따라가고 어떤 이념을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 구속의 말, 속죄 제물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에 속하여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야.
어떤 유월절을 지키거나 비유풀이를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무슨 회개를 하거나 십계명을 지키거나 뭐 이렇게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특징을 딱 놔두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목사는, 이 교인들은 14만 4천이 안 주거나 본인들이 알아. 이거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분별이 쉽게 말했어요. 이 안식교 교류 중에 장로교회에서 안식교로 따라온 자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흔들어 따라간다. 그러면 장로교회 다니다가 율법주의,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리 따라온 자는 거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 인도하는 따라온 자라 그래. 그런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14만 4천은 오직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근거한 믿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다 그래요. 어린 양과 하나님께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교주에게 속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의 특징을 보니까 어린 양에게 속했다. 복음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래요. 여기 가시죠? 거의 신천지는 이만희를 따라가는 자, 이만희에게 속한 자, 신천지에 속한 자, 안식교는 안식교에 속한 자, 어떤 알민주의는 알민주의에 속한 자,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안상호에 속한 자, 신비주의에 속한 자, 십계명에 속한 자, 십계명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소속된 자,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드릴 때마다 구속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 100%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을 보니까 거짓말이 없는 자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래. 거짓말을, 우리 눈만 뜨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경에서 거짓말을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거짓말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되지 않는데 십계명을 지키면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거짓말인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심 준비론, 회심 준비란 뭐냐? 회심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회심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미리서 회심의 은총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준비가 뭐냐?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자범죄 하나도 빠지고 회개해야 된다. 그 준비가 뭐냐? 구제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내가 하고 있으면 회심을 시켜주는데, 그럼 회심이 뭐냐? 입신하는 거, 환상 보는 것, 입신 이런 거, 방언하는 거, 간질하는 거, 막 자빠진 거, 넘어진 거, 이것이 회심의 체험이야. 이거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만든 청교도 핵심 교리예요. 이 사람이 만든 교리 핵심이 뭐냐? 회심 준비론인데, 회심,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회심 준비를 회개해서 구원을 준비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 회개를 자꾸 외쳐. 그리고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 못 지키면 또 회개해야 돼. 이게 회심 준비론이라는 거 이해가시죠? 회심하기 전 준비를 내가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준비가 뭐냐? 구제, 선행, 남 도와주는 거, 캐톨릭처럼. 그렇게 준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내가 도덕적으로 성화가 돼 있어. 그리고 기다려야 돼. 뭐 할 때까지? 회심을 시켜줄 때까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방언을 터뜨려. 환상을 보게, 금리발을 만들어, 금가루가 떨어져, 입실하게 만들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자빠져 있고, 이걸 갖다가 회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은 늘 회개를 외치고 막 구제를 하고 선행하고 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 없는 자들. 그거 방언이 구원이 아닌데, 십계명 지키는 구원이 아닌데, 회개가 구원이 아닌데 구원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진리를 거짓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지옥 가는 거짓말은 아니야. 여러분,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여기는 어제 지옥 간다고. 어떤 거짓말?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짓말. 자, 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리.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비유풀이라든가 알레고리라든가 전부 다 이거 사람들의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지어내서 교리를 만들어서 교파를 형성한다 그 말이잖아요. 성 밖에 쓰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어낸 말, 이만희가 지어낸 말,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어낸 말, 알미니우스가 지어낸 말,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인간이 지어낸 말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말씀 0.1%의 빈틈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란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 단 한 번도 빈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국하며 만들어낸 거짓말들. 그런데 14만 4천인의 입에는 거짓 교리가 없다. 무슨 말? 진리만 전하는 자. 교회 붕시려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낸다. 너 누구야? 니네 이모야? 안 나가? 여기가 얘가 좋아해서 나 여기 온 거야. 나가. 없는데 이거 다 지원해. 이게 수십만 수백만 명이잖아요. 이런 신자들이. 너 누구야? 어디 사서 결박 당할지어다. 안 나가 묶어라. 막 먼저 귀신 신학하면서 밤새도록 하는 거야. 이게 귀신 들어가서 귀신하고 막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런 교회들이 많은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 허구한 날 귀신하고 놀아. 전도해야지 귀신하고 말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응? 사단의 종들은 거짓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왜? 사단이 거짓말쟁이니까. 사단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 그래, 거짓 진리를 가르쳐줘서 거짓 교리로 미혹시키는 아버지래.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입을 받았다. 사단의 입. 그래, 교주라든가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확신이 캐버리니까 다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말을 지어내 거짓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명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풀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죠. 거짓말이 없고, 이 말이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휴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보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거짓말은 도덕적, 윤리적인 거짓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단이 거짓된 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리를 내 입에서 나타내지 않고 찾을 수 없고 발견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거짓 교리를 찾고 발견하고 보이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안 보이는데 찾을 수가 없대. 여러분이 IQ가 500이어도 진리를
전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의 메시지를 파고들면 아무리 이단이 될 만한 교리를 찾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렇게 됐어요. 이게 14만 4천이다. 오직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만 전파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십자가 구속의 복음만 자랑하고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얘기하고,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런 자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현재 시제예요. 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며 거짓된 교리를 전하고 싶어도 절대 전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 이유가 이미 사상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머리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전하고 싶어도 전해지지 않는다. 머릿속에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반직하면은 100%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상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담 못 받게 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이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신비주의 하는 사람은 거의 넘어갑니다. 14만 4천이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 믿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다 그래요. 도덕적인 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죠. 흠이란 도덕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교는 삶의 도덕적 성화를 위해서 채식을 하잖아요. 왜 소가 막 사람은 보고 받잖아요. 왜 사람이 자꾸 받으려고 그러냐? 소고기를 먹어서 그런데. 왜 사람이 떠들고 막 짖고 난리치냐? 개고기를 먹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요, 백김치, 김치도 매운 거 안 먹어요. 사람이 사나워진다고. 그래서 그들은 백김치를 먹는 거예요. 매운 거 안 먹어요, 그들요. 교리적으로 말씀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죠. 교리적으로 흠이 없다. 복음적으로 어떤 부분으로나 흠이 없다. 복음 안에서. 이단은 아니어도 교리상의 문제로 흠 있는 자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아니, 이단이면은 이단이라고 정죄는 하지.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인터급 신사도 뭐 이런 율법주의, 능동순종, 수동순종, 준비론자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기독교 안에 합법적으로 성경의 회심 준비론이 어디 되겠어? 이런 사람의 영향이 더 커버리니까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난 것보다도 복음 없는 교회가 더 많아져 버리는 거게. 그런데 또 그래, 다 교회는 똑같은 겨. 조영기 목사님 70만 명 목회를 했잖아요. 70만 명이 목회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세대주의죠. 이시 유럽 거기서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7년 환란, 7년 대환란, 공중재림, 지상재림, 전사년, 후사년, 7년 대환란. 7년 대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용용된 짐승의 표를 줄 것이다. 그 표를 받지 못하고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 표를 받은 자마다 매매하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승겸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데리고 올라간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이 하나 오고 또 한 번 다시 지상이 재림해. 두 번째는 이거 전부 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제사 조상을 섬기는 게 어떠냐? 기독교만 구원이냐? 남의 종교까지 봐라. 불교도 동국대 가가지고 자기 형은 불교고 나는 기독교는 서로 종교 탓지 않는다. 왜? 구원의 길은 달라질 뿐이지 어느 종교는 구원받는다. 70만 명 된 목사님이
조상을 잘 섬기라고 제사 지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만 명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죽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만약 교리 흠이 있다, 성경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흠이 있다, 그 누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성경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지. 나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고 전한 거에 대해서. 회개 안 하잖아요. 아니 신한테 제사 지내는데 무슨 우상 숭배인데, 아니 무슨 중국이 옛날 소련이지, 중국이 아니고 구소련이 거기서 붉은 용 공산주의에서 적으로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전 3년반 후 3년반 없어요. 7년 대환란도 성경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나 좀 줘봐. 다 흠이 있어요. 다락방도 다. 왜 다락방이 복음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 배려와 기신론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어치만리 지방교회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동네의 특징이 뭐냐? 교회론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위험해요. 이거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이강복 종말론도 세대주의 종말론자 다 이건데, 한국에 수천 명이 월요일마다 그 이강복이한테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배워서 자기 교회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세계적인 공통 분모가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공중재림, 지상재림, 육룡족 짐승표, 이 시유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금융권을, 세계 금융을 잡고 거기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인터컵이 얼마나 무서운 단체냐. 음모론을 짜냈잖아요. 백신, 이거 맞으면 안 된다. 백신 속에 어떤 암호명이 있어가지고 그럼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컵 단체는 백신 주사 안 맞아요. 왜? 적그리스도 짐승이 표를 받기 때문에. 이게 참 다 이런 짓거리 해가지고 이걸 갖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신비주의자들, 방언이 성령 세례라고 어디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봐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이건 전부 다 신사도에서 나온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거 나오고 기름 부었다. 이거 전부 다 신사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단 교류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 단어만 딱 들어보면 이단에서 나왔구나. 그럼 알아.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들었다. 성경 말고 성경에 없는 단어를 들었다. 그러면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무슨 방언이 성령 세례라고 누가 있어? 신사도의 출발은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의 신비운동, 자빠지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개 짖는 소리 나고 막 기절하고 막 흔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돼서 2단으로 규정했었죠. 2단으로 규정하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 차리자. 그래서 2단들이 모여 차린 게 오순절 운동, 그래서 성령 운동.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정통교회에서 다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한국이 이 모양이 엇골이 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신천지 역사가 있듯이 다 신비주의 운동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계보가.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아니 많게는 수백만 명이 거기에 모여서 14만 4천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니라 그래. 그 입에 거짓말이 흠이 없는 자 이더라 이 말이 에임이란 다 나는 못못이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흠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세요. 이것도 다 거짓 교리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 지키세요. 다 이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 때 서서 지옥 갑니다. 다 이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해. 그게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 여러분, 값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값싼 구원이라는 이 단어 한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값싼 구원. 이거 다 이단한테 쓰는 거야. 값싼 구원.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 공짜야? 그렇게 싸?
개나 소나 붙이고 믿음을 구냐? 그 말이야. 말은 너무너무 멋있어. 대가 지불해야 돼.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 회개하고 주님 영접해야 돼.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참 무서운 집단들이 기성교환에 있어요. 기성교환에. 복음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자들,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1%의 나의 공로를 말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건 흠이 있는 거야. 100% 복음이고 100% 주님 은혜여야 돼. 이게 흠이 없는 자들이고 이것이 14만 4천이야. 순수한 복음이어야 돼. 거기 조금이나 뭘 섞이면 안 돼. 복음은 완전한데 요한복음 14장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힘센 천사는 영원한 복음, 변질되지 않는 복음, 순수한 복음. 예를 들어서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이고, 복음에다가 성령 운동을 섞고, 복음에다가 회개를 섞이고, 복음에다가 성화를 섞고, 복음에다가 은사를 섞고, 이러면 섞이면 안 돼. 예를 들어 섞였다는 표를 이런 거예요. 된장찌개에다가 똥 한 스푼을 섞으면 안 돼. 한 스푼만, 이거 집사님 우리 된장찌개 먹읍시다. 내가 반 끓였어. 그리고 똥 한 스푼을 딱 거기다 탔어. 그럼 그 사람이 보면서 뭐라는 줄 알아? 이 사람은 된장찌개라고 그래? 똥찌개라고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똥찌개 안 먹어. 아니, 한 스푼만 들어가서 똥찌개라고 그래. 된장찌개라고 그래. 안 해. 된장찌개에 똥이 섞였네. 그러지 않아. 에이, 더러워. 똥찌개 버려버린 거야. 100% 된장이어야 돼. 제 설교 제목, 30년 동안 설교 제목 봐봐요. 30년 동안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은 다 들으면 또 죽어버리니까 제목만 봐. 제목만 딱 누가 책 써놓은 거 봐봐. 단 한 번도 사역적인 제목이 없어. 사역적 제목이 없어. 다 하나님 관계적 제목이지. (2번) 보세요. 시작.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1%의 나의 공로를 말한다면 이것은 전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다. 흠투성이야. 아니, 복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들도 패자야. 어떡하겠어. 누가 돌려준 적 없는데. 불쌍하지 진짜로.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완전한 십자가의 공로만 전해야 흠이 없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섞으면 안 돼. CCC,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다락방, 어린 전도회, 복음을 실컷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서 하세요. 환자라든가 마지막 자기 힘으로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정신 너무 힘든 사람 대신해서 고백해주고 선포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 그런 내가 전하는 따라서 하는 영이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야. 14만 4천 명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수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14만 4천 명들이고 여러분 개인 14만 4천 명이야. 전혀 흠이 없으며 거짓된 교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현재도 있다. 계시록 14장 1절 5절의 사건들이. 이런 자들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입만 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한 구속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각각 난수집사는 이런 사람은 꼭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꼭 뭐 섞고 방언을 섞고
자기 행위를 섞고 회개를 섞고 십계명을 섞고 섞으면 안 돼. 독약을, 농약을 설렁탕에다가 한 스푼, 한 방울 떨어뜨렸어. 그게 농약물이에요. 설렁탕이 아니고. 그럼 먹어 안 먹어요? 100% 설렁탕이야지. 아, 이 정도는 어때? 그럼 먹어봐 너 그럼. 먹어봐. 1%의 독약을 넣으면 안 돼, 밥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래서 흠없는 자루다. 복음은 완전해야 됩니다. 섞인 것이 없어. 순수한 법, 섞으면 안 돼. 여기다가 이걸 계시록이죠. 피 섞인 우박 이랬어요. 피 섞인 우박 제향을 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냥 우박이면 우박이고 피면 피해야 되는데, 피에다가 우박을 섞어서, 우박은 율법주의를 얘기해. 율법을,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버려. 그러니까 성도들 들을 때 복음인 것처럼 들려버려. 이게 문제야. 근데 구원받고 지속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이상은요, 이거 분별하기 힘들어.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버리는 거지. 섞이면 안 돼. 순수한 복음이 아니면 언젠가는 변질돼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단들은 변질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신앙도 복음을 계속 들으면 계속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변질이 돼버려. 이 상에 퇴색돼 버리게. 순수한 복음 위에 선 사람들이 14만 4천이야.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맞아요? 나는 한 명인데 무슨 내가 무슨 14만 4천이 어디 있어요? 또 이제 곤란해. 곤란하죠, 곤란해요. 내가 그러면 이거 설교 실패한 거야. 이 설교 목적이 뭐냐? 야, 우리 교회가 14만 4천 명이고 내가 14만 4천이었구나. 나네? 내가 순수한 복음인 단벌 이용 온전케 단 0.1%도 내 의가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어린 양이 어디로,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는 내가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14만 4천이고 이렇게 딱 확신을 가져야 돼. 따라서 내가 14만 4천이다. 아니, 나 한 명인데 14만 4천이 어디 있어요? 곤란해요. 이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은 물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나를. 가짜 14만 4천인들을 분별해내는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들이 돼야 돼. 아, 숫자 14만 4천 신천이 가짜구나. 숫자 14만 4천 안상은 거짓말 가짜구나. 여호와 증인은 가짜구나. 안식교회는 가짜구나. 이게 보니까 아니 얼토당토 아니 이런 문맥을 이렇게 모르고 성경 해석할 수 있을까? 이단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옆 사람 보고 우리 성도님 14만 4천 명 맞아요? 해봐 시작. 근데 봐보세요, 보세요. 잘 봐, 여기를 봐봐. 14만 4천 맞아요? 14만 4천 맞아요? 아니 들어봐. 아니 누가 왜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얘기 좀 해봐. 한 시간만 서로. 자 해봐봐. 이걸 갖다 다른 말로 구원 간증이야. 그 14만 4천이는 구원 간증 안에 구원 간증 내용이 14만 4천이라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자, 1분만이라도 14만 4천이세요? 그러면 거기 끝에 그러면 위에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본인은 14만 4천이세요? 그러면은 14만 4천으로서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이 두 가지만 14만 4천이세요? 네. 어떻게 14만 4천이 되셨어요? 요거 두 가지. 이거는 기억나겠지? 자, 시작.